지금부터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아,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우리를 부르시는도다. 아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이 이 완악한 인간 때문임을 생각할 때 감당 못할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옵니다. 이제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코로나 감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에서도 주님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생활 가운데 실망하고 넘어지며 힘들어 했던 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던 믿음의 생활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살면서
거룩하지 못했던 생활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생활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의 중단으로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 몸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의 거리, 영적 거리는 멀어지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장소에서 여러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를 향한 심령의 가난함이 더욱 커지게 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하고 병든 성도와 가족을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강한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곧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 학교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교사들과 어린 생명들과 연락을 통하여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감염병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얼어붙은 경기로 생존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속에도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새 생명의 기쁨이 샘솟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영혼마다 생명수를 풍족하게 마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막히신 양들을 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가 온전히 열려 귀한 말씀이 크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 4월 12일은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거리낀다고 하는 것은 함정이라는 뜻이요, 덫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란 누구냐? 메시아란 누구냐? 우리나라를, 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건져내는 분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영광스러운 왕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라는 분이 지금 악당 취급을 받고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그리스도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함정에 빠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했습니다. 십자가 형벌의 기원이 있습니다. 그 기원을 보면 페르시아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로마로 도입이 되는데 사형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사형입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 십자가의 처형은 심한 매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매질,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 끝에 뾰족한 납을 달아놓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채찍질 할 적마다 사람의 살점을 뜯어냅니다. 심하면 뼈가 드러날 정도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채찍질을 당하다가 쇼크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는 양 손목과 양 발목에 20cm의 대못이 박힙니다. 못 박히는 그 순간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못 박혀 있는 순간부터 목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몸이 움직일 적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게가 쏠려서 가슴에 근육이 심하게 이제 사람을 압박하기 때문에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호흡이 어려우니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지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상처에는 염증이 생기고 썩어 들어갑니다. 온몸은 불타는 듯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로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무엇이라 춘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대속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대속물이란 속전을 의미합니다. 노예시장에서
노예가 팔려갈 때 저 노예를 돈 주고 살 때 지불하는 돈이 속전입니다. 이 노예를 돈을 지불하고 사서 풀어주면 그 노예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대속물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풀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자기 몸을 속전으로 지불하신 십자가입니다. 이 대속물의 원리가 있습니다. 속죄 제사, 유월절 어린 양.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속죄의 제사.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약시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어린 양을 제단 앞으로 가지고 이 제단이 죄인 대신에 피를 흘려 죽음으로 죄인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의 집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집안은 구원을 받고 무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속죄의 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용서를 받습니다. 죄의 종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대속물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인데 그 한 분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고도 남으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한 분에게 과연 그러한 능력과 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나 하나를 위하여 한 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만 온 인류의 죄를 다 한 분이서 담당하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는 없으시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의 의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고도 남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의는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다 갖고도 남으심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80억의 빚을 졌다 합시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부도 직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대한 분이 나타나서 100억짜리 수표를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빚 80억을 갚고도 20억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활에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다 갚고도 남음이 있다. 충분히 남음이 있다는 것을 부활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는다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받아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받아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믿기만 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뱀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길이 왜 이렇게 험악합니까? 왜 돌아가게 합니까? 음식이 왜 이렇게 박합니까? 왜 물이 없습니까? 목마라 죽겠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하시고는 이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할 말 못할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 죽게 만듭니다. 백성들이 다급하여 불을 잇습니다. 회개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뱀을 달아 장대에 높이 달고 외쳐라. 이 노뱀을 쳐다보라,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백성들이 쳐다봤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보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만 했는데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함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느니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뭔가 좀 더 다른 것이 보태져야 합니다. 내가 율법을 더 행해서 율법을 지킨 내 공로나 의가 보태져야 하겠고 내 선행이 보태져야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은 그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하다. 그러니 이만희 씨의 도움이 필요하다.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요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만으로 충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 믿음이 우리를 충분히 구원함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이단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꼭 믿으시고 구원이 오늘 나의 구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멈추어졌습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학교도, 직장도, 사업장도, 교회 출석도 멈추어졌습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가장 심각합니다. 사망자가 지금 7,000명을 넘었습니다. 화장장은 24시간을 가동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런 와중에 한 무신론 의사의 감정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38세의 이탈리아 의사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입니다. 얼마나 지독한 무신론자인가 하면 자기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것까지도 비난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의사로서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너무 많이 밀려드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하는 환자도 죽어갑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가 오는데도 받아주지 못하고 집에 가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돌려보내야 할 정도입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최선을 다하는 것 가지고는 이 상황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과 공포에 짓눌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때 75세에 연로하신 목사님 한 분이 실려 오셨습니다. 이분도 코로나 환자입니다. 폐에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인데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환자를 돌아보면서 손을 잡고 격려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주면서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지쳐있던 의사들이 바라보고 위로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의사들끼리 모여서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힘쓰고 노력했어도 나 혼자서 이 일이 해결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거기에 있던 의사들은 목사님의 모습을 통하여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십자가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셨을까요?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주님은 이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바로 희생이요, 섬김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나는 죄인이요, 불순종한 자요,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충성스러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라 하였습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이 희생하셨으니 오 주여,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고통을 겪고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질병이 속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이들이 모두 다 건강 얻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 위에도 주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을 물리치고 정상적으로 평화로이 회복되는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섬기면서 살아서 이 사순절 기간을 사랑과 섬김으로 희생으로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무기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배로우신 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사 외아들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 치유하심, 회복시키심이 이제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본석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